할렐루야. 이제 우리 찬양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신앙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함께 믿음만으로 하나님 무너지고 음악자를 들으며 믿음 안에 살세. Nothing's impossible.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우리의 서리라.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한
아버지 주님,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시고, 찬양을 통해서 나를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시옵소서. 내 안의 중심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약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가 말씀을 주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10장에서 6장 10장에서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정말 이 본문 이번 주에 영적 전쟁 1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제 제게 참 많아진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스무고개를 좀 하고 싶긴 한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이제 많아진 게 있는데 뭐냐면 눈물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곧 이제 저도 내일 모레 40인데 이게 눈물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맨날 이렇게 울고 짜고 막 하는 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눈물이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힘들어서 눈물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떠나버려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요. 저희 자녀들이 아빠 싫어라고 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요. 무언가 소중한 것들이 뭐 저를 떠나버려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 눈물이 좀 많아진 것을 좀 느낍니다. 항상 이제 교회에서 그리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할 때도요, 또 LTC 모임을 할 때도요, 또 모든 모임을 할 때마다 정말 너무나 우리 사랑하는 하늘 지체들이 저와 또 저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혼자 구석에서 질질 짜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고요. 제가 속해 있는 모든 모임에서 항상 이렇게 회중 기도를 같이 할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이제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요, 지금도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또 저와 또 저의 아내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들을 전해 들을 때마다 또 정말 이제 피크였던 게, 제가 여름에 아우리치를 갔어야 되는데 대만 아우리치를 가기로 하고 가지를 못했는데 그 대만 교회에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눈물이 납니다. 정말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요, 또 위로가 되어서 눈물이 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감사의 제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눈물이 되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느끼고 있는 것이 새삼 중보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가를 요즘 제가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지 그 위로의 능력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당신의 약함을 아시고
주님이 당신을 위로하여 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중보 기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그 내용이 이 찬양 안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보 기도가 마치 품앗이와 같음을 느낍니다. 내가 힘이 남아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같이 힘을 써주고 또 내가 힘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시간이야말로 바로 이 중보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요즘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여 주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중보기도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 중보기도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 혹은 기도에 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중보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어떤 특별한 부름을 받은 몇몇의 사람에게로만 제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을 위한 기도를 누구에게 요청하냐면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 스스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요청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18절에도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 전부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특별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중기도를 할 때도 대표기도를 할 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 세워가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을 때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세워가야 되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제가 눈물이 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생각해 주시는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많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사실 가장 친한 친구들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저희 집에 정말 매주 저희 MC들이 찾아오고요. 그다음에 또 지체들이 정말 목사님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라고 연락이 오고 찾아오고 정말 그런 시간을 보낼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뭐라고 정말 뭐 잘난 것도 없고 좀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주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렇게 전화 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멘토님들도 계속 저를 돌아봐 주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는 이 시간, 그래서 또 저에게 눈물을 좀 더해가는 시간임을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이오,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요한 3서를 쓰면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개역개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의 강건함과 너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요한의 고백 안에 중보 기도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가 누구를 사랑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은 누구를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기도의 시간을 나를 위해 씁니다. 이제 저도 기도의 시간을 보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기도로 끝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약 90% 정도를 저를 위한 기도를 씁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한 10%만 이제 저희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10%라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섭섭하니까 또 저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있는데요.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를 바라보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상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계시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즉시 홀리스타에 가셔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혹시 홀리스타에 커플이 와서 손잡고 기도하는 것도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 오셔서 같이 좀 나누시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다른 관계에서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감정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사랑은요, 대상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근거하는 마음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순장이 순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요, 맡겨진 양을 위한 사랑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가족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랑이 있고 없고가 바로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는 기도가 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상을 사랑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 상대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바꿔 가시고요,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무너진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중보 기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요, 대상이 겪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대신 선포해 줄 수 있다라는 그 비밀이 중보 기도 안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말렉 백성들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첫 번째 시련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모든 길이 평탄할 줄 알았던 그 믿음의 걸음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다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출애굽을 통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가가려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라라는 이 아말렉의 공격이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가 좀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아멘. 전쟁에서 군대의 사기를 끌어올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리더가 가장 앞장서서 상대에게 돌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전쟁터에 본인이 직접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언덕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전쟁터가 보이는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거기에서 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 위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손을 높이 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치 청기백기 게임 같은 느낌이에요.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백성들이 더 힘을 내고, 마치 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싸움하고 있는데 위에서 뭐 지휘 연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만약에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라면 좀 모세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막 죽어가고 있는데 막 손 들었다 내렸다 막 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런데 성경에서 이 손을 들었다라는 표현은요, 한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손을 드는 행위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이유는요, 그 자리가 육체적으로 힘든 자리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자리, 바로 영적 전쟁의 자리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축복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요, 모세가 영적 전쟁터의 최한복판에 있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백성들을 향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보 기도는요, 그런 영적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전쟁은 승리로 향하게 되고요, 모세의 팔이 떨어지게 되는 순간 전쟁은 패배로 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문제를 직접 나아가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뒤에서 중보하고 힘을 더하여 줄 때, 기도함으로 그들이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길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군대도 보급이 계속 되어야 전쟁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 가운데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보급선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 보급선이 뭐다?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뒤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영적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이 교제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친구들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항상 나 대신에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주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고 그들을 응원해 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중보 기도를 받았다라면 반대로 누군가를 위하여 그 기도를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힘겨워하는 시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힘들지, 참 힘들 거야, 괜찮아, 그때는 다 그래, 그냥 이렇게 말로만 그들을 위로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해 줌으로 그들이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게 바로 중보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렇게 변덕스러운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럴 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중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함께 서로 중보 기도를 하며 세워가는 그런 영적 전쟁터에서 항상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하늘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 기도를 시작해서 내 기도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특별히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순원들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순장을 위하여, 우리 그룹장을 위하여,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전하는 말은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저번에 밤하늘 때 모셨던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모님이 지금도 그 불치병을 계속해서 안고 계시고 정말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수소문을 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첫째 아들이 발달 장애가 온 걸. 부모가 돌보지를 못하니까 첫째 아들이 말이 느려지고 생각하는 게 느려지고 이 삶에서 발달 장애가 오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제 둘째가 또 몸이 너무나 안 좋아져서 정말 매일 수술하고 매일 입원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힘드시죠? 저도 옛날에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해봐서 잘 압니다. 근데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거를 우리가 함께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조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좀 비슷한 감정이에요. 그냥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씩을 하세요. 뭐냐면 아,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뭐 잘 될 겁니다. 근데 죄송한데 그런 이야기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그게 도움이 되냐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듣고 느낄 때 그 100마디 말보다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던지는 수없이 흘러가는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을 뒤로 한 채 먼저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서로 위로함으로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은요, 내 입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중보의 힘을 깨닫고 언제나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아픈 사람이,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족의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어서 너무 외롭다라고 물어보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게 해달라고 그것을 중보기도라는 이름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면 대박이라고 외치죠. 진짜 생겼어. 그럼 나도 간절히 기도해야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약간 중보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중보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좀 이 시간 좀 세 가지만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좀 긴데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나타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그 현재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그 시간을 견디어 갈 때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사람이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들, 처해 있는 환경이라는 것들은요, 바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시간이 그냥 바뀌게 되기를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독감 주사를 맞으면 아프죠? 아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사를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혹은 독감에 걸렸을 때 미리 항체를 만들어서 그 시간 가운데 더 힘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사를 맞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삶에 찾아오는 환난과 영적 전쟁은요, 당연히 겪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겪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홍역을 치르듯이 누구나 겪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저 친구가 독감 주사를 맞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 더욱더 강건해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 그 사람 안에 신앙의 기초가 되고 믿음의 반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순모임 가운데 정말 내가 너무나 외롭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하는 형제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거를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야. 정말 네가 외로운 것을 놓고 기도할 때가 아니야. 그 사람이 외로울 때 만남의 열매를 맺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오히려 그 친구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친구들이 아픔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가족이 힘들거나 본인의 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뜨겁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결국에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표현 방식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무엇을 사주면 사랑하는 것 같고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것 같고요, 단지 거기에서 사랑이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하나 생각했는데, 제가 문과 감성이 뿜뿜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동의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만남이 1주년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죠? 보통 1주년이면 뭐 100일은 뭐 100원으로 퉁쳤다고 치더라도 1주년이 되면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1주년이 돼서 선물을 교환해요. 선물을 교환하는데 이 정신 나간 상대가 공책 하나만 달랑 들고 온 거예요. 이 1년이 됐는데 정말 뭐지? 1년 만났으니까 헤어지자는 건가? 막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공책을 딱 받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책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뭐냐면 1년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365일 동안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기분과 그 다음에 새벽 기도 때 내가 그 친구를 위해 기도했던 것들과 이 만남이 있었을 때 어떠한 옷을 입고 나왔고 무엇을 먹었고 어떠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 만남의 역사가 쭉 적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감동이 좀 됩니까? 물론 센스가 있는 친구라면 플러스 알파로 선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단순히 노트만 보면 우리가 그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읽어볼 때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비록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그런 힘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 자체에는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해오셨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어떠한 이벤트를 준비하셨고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느꼈던 게 하나가 있는데 정말 좀 힘든 그 순간들 가운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하는 기도 제목이 항상 그 순간 가운데 감사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저를 위해서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사실 뭐 과일 같은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잘 먹는 과일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감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감집 손자라서 저희 할아버지가 과수원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감을 이렇게 감 과수원을 하시는데 어릴 때부터 먹던 거라 그런지 이제 감을 굉장히 잘 먹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감을 먹고 있는데 한 문자가 이제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목사님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도록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재 개그 할 거 아닙니다. 네. 미리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감을 먹고 있는데 그 문자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득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에 준비해 두신 시간들이 감을 통해서 이제 저한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감은 언제 만드셨냐면 태초에 만드신 거잖아요. 태초에. 근데 그 감을 좋아하는 저를 보시고 태초에 그 감을 만드신 거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감으로 저를 위로하시는데 정말 네가 힘든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이 감을 준비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그 순간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태초부터 나를 위해 이렇게 준비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 마음이 그 시간에 저를 위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오는 이 위로와 사랑, 정말 이러한 것들이 사실 그 감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감사함을 깨닫는 거야말로 바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특별히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그 높이가 어떤지를 깨닫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체험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 시간이 지나감을, 또 그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음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중보기도에 들어 있어야 하는 제목은요, 바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무슨 의미냐면 기도 제목을 낸 그대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환경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세 번째 기도 제목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 변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요청을 했다라면 그 마음들 또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 직접적인 슬픔, 그것을 위해서도 항상 위로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에 위로의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 모든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우리의 중보 기도 있는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의 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면요, 내가 아무리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그를 하나님께로 데려오려 해도 따라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친구들은요, 말 한마디만 해도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 기도가 실패하고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향한 중보 기도가 쌓여서 결국에 그 열매를 맺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정말 그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순간부터 기도가 쌓여서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며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3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기도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중보 기도에는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면 그 일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입장에서는요, 그것을 절대로 잃어버려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라.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보 기도에는요,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중보의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이 단순히 노트에 적혀져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중언부언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채워지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늘대학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하늘대학부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힘듦을 말로만 위로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인생들,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 영혼의 잘됨을 기도해 줄 수 있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 하늘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